오래오래 키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작년 11월 달에서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웃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바람이 참 많이 불었죠. 우리 그 입구에 있는 입간판이 계속 쓰러진다고 여기 한문냉면집 여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냥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주차 조금만 돼도 그냥 난리를 치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날 맛있는 선물을 좀 갖다 드렸는지 몰라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자꾸 제가 대여섯 번을 세워도 자꾸 넘어진다고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올 수는 없어가지고 최상인 집사님한테 SOS를 쳤어요. 집사님 그래서 좀 그 입간판을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전화까지 해주실 정도로 그래서 전화까지 하신 게 아니래요. 4층까지 올라오셨대요. 여기 누가 계신지 알고 근데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두 번째로 이제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돼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그 사회가 존중하는 예의와 예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식당에 가시면 막 코를 세게 휑 하고 푸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코를 풀어도 옆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유럽 지역에는 코를 질질 흘리는 것보다 코를 푸는 것이 더 예절에 맞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식사할 때 코 세게 한번 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막 그냥 뭐 핀잔을 주고 뭐 눈총 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의 없다고 막 이야기하죠. 이게 예절의 차이예요. 문화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대를 받으면 음식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억지로 해도 다 먹어야 그게 예절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다 먹으면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래요. 여러분 중국 사람한테 초대받으시면 조금 남기십시오. 중국 예절은 조금 남기는 게 예절이래요. 다 먹지 않고. 이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해당하는 예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예절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라에도요, 예절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또 교회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다 편지한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참는 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배려하십시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이런 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있어야 할 뭐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예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예배라는 말을 한자어로 말하면 예의를 갖춘다는 예자에 절한다는 배자예요. 세배할 때 하는 배자. 그러니까 한자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게 뭐냐면 경건한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에요. 예배 시간에요, 놀거나,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잡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예절이,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절을 지금 잘 짓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절입니다. 예절. 하나님에 대한 예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예절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예절과 성도들 간의 예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저 로마서 1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은요, 이게 우리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예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에서부터 어떤 사상으로 지내왔어요? 유교 사상으로 지내왔잖아요. 유교, 중국의 공자 맹자 아시죠? 공자가 만든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 예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절이에요. 그런 예절이 아니에요. 그런 예절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합당한 예절 앞에 무슨 단어가 있나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예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예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예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변화된 삶에서 시작되는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할 예절이죠. 이런 예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몇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나요? 그렇죠. 9가지요. 온유, 충성,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릴레이션십,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도 모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절과 예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양육하냐면 공부 조금 못해도 예의와 예절이 바른 아이로 양육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관이었죠. 그래서요, 그때 자녀들은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했어요.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른들에게 늘 무슨 말을 썼어요? 존댓말을 썼어요. 왜요?
그게 그 당시의 교육 철학이고 그 당시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것이 몸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이래요. 만약에 어른한테 반말을 하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꾸짖음을 받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예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공부가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됐어요. 공부 잘하면요, 예와 예절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가요, 아이들을 공부 못한다고 꾸짖지 예절 없다고 예의 없다고 꾸짖는 부모가 없어요. 심지어 식당에서 그 식탁 위에 애들이 신발 신고 올라가고 젓가락 숟가락을 막 떨어뜨려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꾸짖으면 난리 나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 꾸짖느냐고?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을 보고도 인사할 줄 몰라요. 어른들한테요,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존댓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른들한테 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게 도대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존댓말도 아닌 것 같고 반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예의는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회의 잘못된 현상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말하는데도요,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른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제일 어른이 아니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목사한테까지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한다면 성도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니까 뭐 자기 친구한테시 뭐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불편하죠. 마음이. 이렇게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심지어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인사 잘하세요.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인사 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제가요, 꼰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시작은 인간관계의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의 첫걸음이요. 인사 잘하는 거고 존댓말 사용.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회에서도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와서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성도님을 보고요. 이렇게 멀뚱히 봐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님이 오히려 머쓱해지니까 성도님이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 학생들, 젊은이들입니다. 결혼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애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이거요. 그 학생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인성교육도 잘 시키셔야 돼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보기만 까딱해줘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요. 오히려 머쓱해지니까 고개를 돌려서 다른 데로 가시더라. 교회에서도 이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들, 학생들 인사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관계 형성하고 의사소통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만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요, 믿음만 있으면 최고예요. 믿음이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예절 없어도 돼요. 예의 없어도 돼요. 그냥 넘어가요. 아우,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아주 별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로 가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갈등으로 변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진 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성경적인 해석이 틀려서 갈라졌습니까? 이래서 갈라진 교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갈라진 교회 없다고요. 뭐예요? 하나같이 성도들 간에 예의와 예절이 없어서 거기서 사소한 다툼이 생겨서 갈라진 거예요.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정부에서 2025년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것을 발표했어요. 며칠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모든 종교가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불교도 높아지고, 캐톨릭도 높아지고, 원불교도 높아졌어요. 다 높아졌는데요, 개신교만 떨어졌어요. 34.71%, 1%가 떨어졌어요. 모든 종교의 호감도는 다 높아졌는데 개신교만 떨어졌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요, 믿음만 강조하고 성도들 간이 사회에서 해야 될 예절과 예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있잖아요. 교회에서 믿음만 있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예절과 예의에 대한 교육을 안 해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이런 설교 많이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있더라. 딱 한 분. 이찬수 목사님. 와, 그분 신랄하게 성도들 꾸짖더라. 예절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 예의 없는 사람.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엉망인 사람. 이게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을까요? 질서 안 지킬까요? 안 그래요. 일부 몇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절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는데 왜 예의 없는 사람, 질서도 안 지키고 엉망인 사람 이렇게 평가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딱 답이 하나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노블리스 오블리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수준은 더 높은 수준의 예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예절, 일반인과 똑같은 사회적인 기여, 일반인과 똑같은 도덕성을 가지고는요,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예절, 더 높은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런 것에 못 미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는 저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우린 더 높은 예절,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사회적인 기여,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우리 교회 표, 이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요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입간판을 대여섯 번씩이나 옮겨주고 4층까지 올라오고 전화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 강팍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감동을 조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신천지 있었던 장소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 사람도 2달이나 지났는데도 얘네들하고는 다른 애들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그들이 조금씩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내용 중에 예수님처럼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이기심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으로, 비교하기보단 매일 낮아짐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입니다. 우리 이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건 잘안 돼요, 똑바로. 네. 감동받으셨나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그리스도가 행동하가에 아름다운 감동을 주고 또 높은 도덕성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요, 이 표현이 굉장히 어감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노래를 불러도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우리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무례히 행치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왜요? 이게 어감의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제가 한번 화면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신약에서 무례히 행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스케모네, 그래, 아스케모네.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예의가 없다, 은혜롭지 못하다, 꼴불견이다. 꼴불견. 이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무례하게 행하지 않다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포르아흐라는 말이 방자히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통제를 벗어나다,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자히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건방지게 거침없이 행동하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이게 무례히 행하다가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건방지고 거침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꼴불견인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간에 지켜야 할 높은 예절이고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감이 약해요, 무례히 행하다는. 고린도 교회가요, 아주 전 꼴불견 행동, 건방지게 행동한 대표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 고린도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근데 올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매일 올 때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형편을 따라서 음식을 갖고 왔어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은 뭐 갖고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노예,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음식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부유한 성도나 가난한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부유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 골고루 나눠 먹으면서 성찬식을 하고 우리 식사와 같은 애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잘 사는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요, 가난한 성도들, 또 일터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갖고 온 음식이라고요, 자기들끼리 펼쳐놓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예배당 바닥에 쫙 물어놓았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주정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무례하게 행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꼴불견입니다, 당신. 부자 성도요, 당신 꼴불견입니다. 건방지고 거침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 행하다는 게 굉장히 어감이 강력한 겁니다. 이런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그런 모습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은혜롭지 않습니다. 예절이 없는 겁니다.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업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떻게 돼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태원 교회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업신 여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예의 바르고 예절 잘 지켜요. 막 새로 오신 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절과 예의를 잘 지키세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한 성도들한테는요, 예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도 20, 30년씩 같이 함께 있는 성도들, 그 사이들 제가 봐도 예절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 너와 나 사이에 예절이 필요해. 우리가 그런 사이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절이 없어진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는 더 예절을 잘 지키고 더 존중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부부 사이에서 예절을 더 잘 지키고 더 존중해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요,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까우니까 이런 마음에서 문득문득 무례한 말이 나오고 무례한 행동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남편이나 아내한테 무례한 말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상처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못하시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저도 있을 거고,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왜요? 그냥 우리가 4, 50년 살았고, 30, 40년 살았고, 우린 너무 잘하니까, 이 말에 그냥 불쑥불쑥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던져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별다를까요?
친한 관계,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 이게 깨어지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요, 무례한 언어, 무례한 행동 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그 선후배, 뭐 친구, 뭐 어떤 게 좋아요. 어느 예절을 지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없고 성도들 간에 대한 예절이 없어서 무질서한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가로 세우신 교회를 정말로 우리 이팀 교회를 사랑한다면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품위 있는 교회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무엇이 필요하면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이 필요한 것.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무엇으로 상처받냐면 무례한 언어로 상처받아요. 야고보서에 뭐라냐면 한만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언어 생활의 예절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존댓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후에도 제가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반말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는 말씀이 1대1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모임에서조차 반말이 들리는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해지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직까지 반말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너무 친해서 반말이 익숙해진 것이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고쳐지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주시면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좀 반말보다는 존댓말이 많이 들릴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임기응변적으로 그 성도님을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아마 이 성도님은요, 교회에서 반말을 하고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서조차, 소규모 모임에서조차 반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처럼요, 정말 그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이 없는 그런 언어 생활은 교회 질서에 성도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어 예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2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해서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2달간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2달 동안 지금 제가 마음의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셔서도 안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툼 일이 생기면 그거는 절대 교인들끼리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을 줘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합당한 예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믿음은 조금 없어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절이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믿음이 너무 제가 강조하다 보면 예절은 무시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요,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과 긍주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들로서의 예절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부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예절이 없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절을 갖고 목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합당한 예절을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